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지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려우신 걸음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의 행로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찾아 나가는,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무한이잖아요. 사람들은 젊으나 나이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죽은 다음에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가지고 항상 입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풀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죽음이 저 까맣게 보이니까 출구에서 보면, 죽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보면은 인생이 딱 한눈에 이렇게 한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젊은 분들은 저 멀리 이렇게 죽음이 자리한 것 같으니까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떠날 날이 정해져 있기 마련이고요. 떠나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참 큰 과제거든요. 큰 과제거든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근데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에도 이 광활한 우주를, 불교는 항상 우주를 상상하잖아요. 우주. 무한한 우주, 무량무변한 우주. 우리 몸도 세포가 엄청나게 많지만 무한한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의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 별들의 세계가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럼 부처님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화엄경을 공부합니다만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선제동자란 그런 그 구도자죠, 구도자. 도를 따라서 끊임없이 나가는 구도자. 이분은 이제 우리가 약찬계도 나오지만 무슨 쫙 나오잖아요. 덕운해온 선중, 미가해탈 여해당, 전부 다 그분들이 차례차례 이른바 스승들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터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과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부처님은 하나이세요. 하나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부처님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인시처라고 하듯이 어딜 가거나 항상 사람을 만나거든요. 어딜 가거나 항상 사람을 만나요. 물론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지만 대상들이 다 있거든요. 그 대상들로부터 공부하는 자세를, 뭔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그냥 시간을 헐렁헐렁 버릴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그냥 만나고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시간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근데 그 사람과 무슨 노닥거리고 그 사람과 무슨 쓸데없는 소리 나고 이래버리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길을 가시면서도 뭔가하니 길을 가다가 오랏줄에 이렇게 매어가지고 오랏줄에 매어서 끌려가는 죄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죄수 손을 어루만지면서 뭐라는 거니, 너는 참 크나큰 스승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성질 내는 거지. 내가 무슨 스승이냐고. 네가 네 스스로 몸을 망쳐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니 너 또한 큰 스승이 아니고 누가 큰 스승이겠는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렇게 오랏줄을 메고 저렇게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지나가는 거는 뭐 누가 오랏줄 묶여서 가는 거 에휴 끌끌 현아차면서 말이죠, 손가락질하고 그럴 게 아니라 스스로 항상 경계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국무총리 후보자가 나왔다가 또 뭐가 잘못돼서 또 낙마되고 또 뭐가 이렇게 지명이 됐는데 또 그렇죠. 지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 가지 괜찮을 거라고 지명했는데 이게 웬일인걸?
털어서 뭐라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엔 글을 쓰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른바 자기의 뭔가 어떤 생각이나 상념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걸 막 해집고 나타나니까 해집고 막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또 대단히 곤란하죠. 그런 걸 보면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하나하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글 한 줄이라도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말씀이죠. 그게 또 여러 가지 사회에는 다종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볼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사람도 있고 좌익이냐 우익이냐 딱 편향이 돼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자가 된다는 거, 부처님이 된다는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중생세계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구도자 이른바 선제동자는 계속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공부가 한도 끝도 없는 공부인데 정말 그 공부는 이 우주 곳곳마다 방방곡곡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탐구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남편을 만난다. 남편에게서 뭔가 그냥 남편이 내가 한 이불 속에 사니까 그냥 내 남편이다 내 거다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남편에게서도 배우는 게 있고 또 아들 딸들이 또 뭔가 이렇게 뭐라고 아들 딸들이 물론 엄마 아버지에게 푸념을 하고 하지만 또 거기서 뭔가 하니 그렇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공무원을 하시는 분인데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는 거죠. 공무원은 박봉일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말이야 다 과외 공부도 하고 고액과외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지 나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대학교 그냥 뭐 갈 수가 있겠냐고 막 푸념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막 아이를 뺨따구를 그냥 때렸더니 아이가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막 울고불고 그냥 나가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처절하게 울잖아요. 그래 아버지도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자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참 환장할 일이죠. 정말로 말씀이죠. 옛날 말에 무슨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말이죠.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1%의 사람이 90%의 재물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참 첫째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느 상황이든 간에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전부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욕지전생사 네가 전생을 알고자 하면 금생수사시라 받고 있는 걸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전생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까도 영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면서 4차원적인 어떤 언어를 4차원적인 현상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수행하는 첫걸음이 바로 신심이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마음. 우선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 신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이제 엄마 아버지시고 또 엄마 아버지 되실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은 이 다음에 아들 딸들에게 타박받지 않는 엄마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또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언젠가는 다 때가 되면 뭐예요? 때가 되면 이 땅을 등지면 또 누구의 뱃속을 타고 또 아들 딸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한 뭔가 아니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이아목이라는 재벌이 있다. 이병철 씨라고 있다. 정종 씨라고 있다. 그 사람 뱃속에 나오는 게 그게 뭔가 아니 그 사람 본인도 어떤 아들 녀석이 어떤 딸 녀석이 자기 뱃속에 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뱃속에서 나오니까 이게 내 아들인가 보다 내 딸인가 보다.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뱃속에 집어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저 그냥 뭐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뭐 태백산 밑에 그냥 하늘아래 첫 동네 김씨네 똥개 세 번째 딸로 들어오고 말이야. 이게 다 이게 참 이게 말이죠. 희한한 거라. 이게. 왜 그렇게 들어오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별이 많냔 말이에요. 그 차별이 많은 걸 가지고 시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다 자기가 지은 대로 가는 거니까. 능력을 기른 대로 가는 거니까.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거라니까. 옛날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억울하면 뭐라? 억울하면 뭐라? 출세를 하라. 근데 뭐 출세를 마음대로 하는 거야? 또 그다음에 흔히 한간에 사는 말들이 재미난 말들이 많아요. 뭐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것도 배워서 뭐라? 남주나. 배워서 남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리서치 앤 리서치라는 그런 잡지에 뭐 무슨 여론조사 회사에서 조사를 했대. 뭐냐면 작년 40대 50대 된 그런 서울 시내에 있는 중견 회사의 어떤 직원들에게 앙깨들 돌려가지고 만약에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게 압도적인 퍼센테이지가 80% 가까운 숫자가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떼는 듯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뭐 어떻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꿈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열심히 하라. 지금 열심히 하라. 무슨 말씀이 하겠어요? 지금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탐구자적인 자세로 살라. 이게 선제동자의 교훈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공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 공부의 대상이야. 하나같이 다 공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무슨 덕은해운 선주승 미가의 탄려의 당 뭐 쭉 나오잖아요. 그죠? 묘월장자 무슨 뭐 최적정 바라문자 전부 다 나온 해탈장 변동자 중에 이분들이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를 무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지구란 별, 지구란 이 땅덩어리도 별은 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별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수명이 짧은 별이지. 물론 여기보다 더 짧은 데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 차별성, 다양성,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된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좀 검었잖아요. 근데 얼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렇죠.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게 아니라 좀 저분들은 어떻게 화장을 할까? 응? 아무리 화장품을 찍어 발라도 피부가 검으니까 근데 그거 뭐 정말 아무리 닦아도 말이죠. 그것도 참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부 다 왜 똑같이 난 참 예전에도 그런 생각했지만 이제 불교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확연히 다 뭔가 알게 됐지만 예전에 타종교를 믿고 할 때 이왕 하나님 아버지나 누가 이렇게 창조하려고 하면 좀 똑같이 좀 태어나게 했으면 똑같이 이렇게 붕어빵으로 찍어놨으면 이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죠. 어떤 사람은 IQ가 뭐 150, 170 가고 어떤 사람은 IQ가 2자리고 한두 살짜리 뭐 그래 안 그래요? 뭐 기봉이 해가지고 말라톤 걔는 뭐 한두 살짜리밖에 안 되고 이거 웬일이야 이거 도무지.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차이가 많아.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전지현이처럼 이쁘게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막 찌그렁 방탱이가 돼가지고 왜 그러냔 말이야. 이쁘게 만들면 똑같이 다 이쁘게 만들어줬으면 속안색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참 답답하다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김수현이처럼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뭐라 찌그렁 방탱이로 생기고 이게 뭐야 이게 도무지. 왜 이렇게 차별이 많냔 말이야. 왜 이렇게 차별이 많냐. 차별이 많으니까 당연히 뭐라 우열이 있겠다 없겠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열이 있을 수밖에. 창조를 하려면 똑바로 좀 창조를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싸움도 덜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뭐라? 그게 다 사실은 말이죠. 부처님 배려 같은 거지. 어떤 사람이 잘 살면 나도 부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참 이상해요. 완장 뛰고 합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완장 차고 나면 그 다음에 괜히 그냥 막 세속말로 폼 잡으려고 들고 힘을 쓰려고 들고 그잖아요. 또 힘 있는 사람 말이야, 힘 있는 사람 말 한번 딱 한 번라 꼼짝 못하고 말씀이죠. 아, 이게 참 차별이 너무너무 많아. 또 요즘에 무슨 베라벨 피아가 많이 나오니 뭐 해피하니 관피하니 그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 너무너무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왜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철도청이다 하든 뭐 전부 다 그냥 철도 관계는 전부 다 자기들끼리 뭐 원전 마피아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전부 다 어휴 관청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전부 다 끼리끼리 다 하고 모험 또 끼리끼리 다 끼리 지키잖아. 뭐 해수부 끼리끼리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법피하다 뭐다. 아이고 이거 참 정말 옛날에 조선시대 때 같으면 조선실록에 보면요, 요즘에 뭐 깜짝 인사 갑자기 어디 저 후미진 대학의 교수를 장관으로 떡떡 발탁했단 말이죠. 이거 누구야 저 사람? 그러니까 막 파고드는 거지. 예전에는 말이죠, 고시람 조선시대 같은 과거에 학교 가잖아. 그럼 차곡차곡 올라가니까 한 단계 올리니까 그런 깜짝 인사 발탁 인사가 없었어요. 그 안정한 거죠. 안정된 거야. 당연히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뭐 아무데 물론 그 단능력 있는 사람 발탁하는 거 좋은데 저렇게 그냥 누구나 딱 발탁을 하거나 뭐 임명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막 파고들다 보면 뭐가 안 나오겠어. 그럼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뭐 올라가야지 안정될 텐데 갑작스럽게 뭐 어디서 날라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 역사에서 좀 배워야 돼 우리가. 역사가 반면교사라. 어린 시절부터 다 이게 뭔가 윤리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국무총리나 누구 장관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매일매일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많은 선식들. 이게 다 단계 뭐 십심 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게 뭐냐 단계적으로 밟아가라. 하버드 프레스에서 나온 유명한 요번 달치가 지난 달치가 내가 보니까 성공하는 인재의 9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논리적이고 실증적이면 체계적이라는데 체계적이래야 돼요. 차곡차곡 쌓을리 갑자기 먹는 비아그라 출세라고 막 이러면 지난날에 뭔가 막 저렇게 후벼 파내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덮어지는 거야. 이게 막 서로 야당 여당이 있으니까 막 이런 사람 어떻게 무슨 뭐 할 수 있냐 없냐 막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고 뭐 어떡하다 또 여기 있는 거 자기 논문을 또 인용해서 또 그것도 뭐 난리치고 말이야. 청문회 뭐 이 청문회 같은 거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스타일 데려왔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면 한 걸음도 그럼 천리길도 뭐라 한 걸음부터 그런 자세가 마음 가운데 딱 갖춰져야 되는데 계속 봐요. 국무총리에 뭔가 물망에 올렸다가 피본 사람들이 물 먹은 사람이 한둘이야 지금? 한둘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에 그만한 나라의 인재가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인재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니까. 그리고 본인 자신들도 여러분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야. 엄마 아버지가 평상시에 집에서 가정생활할 때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리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은 체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밟아간 사람 비약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자체가 비약이 없지 수학인데 오늘 이게 참 묘한 게요.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버드 프레스 책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잘못한 게 펄떡 뛰어나온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잘못한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팍 크게 튀어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잖아요. 뜨개질 아시죠? 제가 자주 그런 말씀해요. 뜨개질 같은 거 나와서 섬유 같은 거 뜨개질 하다 보면 껄떡 졸아요. 그럼 그냥 나갔거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때요? 해져 안 해져요? 다 못 쓰게 돼버려요.
한 코라도 놓쳐버리면 다 못 쓰게 돼요. 불량품이 됐는데 뭣도 모르다 그냥 그래버리는데. 지나간 날에 뭐가 있거든요. 그게 꿰져요. 그게 전부 다.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매일매일 매순간 정말 만나는 사람 누구나가 다 나의 뭐라? 스승이 그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꼭 명심하세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어떤 때인가? 지금 바로 이 순간.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걸 명심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사님,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씩씩하게 하세요. 네. 정치적으로 종교 편향적인 발언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템플스테이 예산을 좌파 후원으로 매도하는 등 여기저기서 불교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요. 네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고 불교가 없어지는 건 않는다고 그렇게 방관하는 느낌 같은 걸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세 유럽도 선정 정치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암흑기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스님께 좋은 말씀 좋은 청합니다. 질문이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많이 생각을 한 질문 같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이 종교와 정치 어디까지 이게 하나가 돼야 되고 어디까지 뭐 정교 분리란 말 많이 하잖아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된다. 근데 사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가 힘든 게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나 선거 때마다 죄다 절에 찾아오는 걸. 그래 안 그래요? 죄다 절에 찾아와서 자기 한 표 달라고 난리치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마자 능인선언 안 찾은 사람도 어디 있어요? 또 무슨 선거 때마다 인사라도 한번 시켜달라고 난리치고 말이죠. 안 찾은 사람 없어요. 하나하나 거슬려고. 정말로 말이죠. 내 이름을 다 열거하지 않아도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불교 신자들이 사실은 적극적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선 불교 자체가 너무 힘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나라 안에 이것도 다 이 이른바 말하면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아펜셀라 언더우드 강령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갈 때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예요? 교육기관부터 만들었거든. 이화학당, 배제학교, 무슨 뭐 경신학교, 휘문, 뭐 연대 무슨 뭐 다 뭐 전부 다 이대 명문대학으로 자라나가지고 거기서 교회 어떤 그런 그 채플 성경의 배경을 둔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는요 엘리트 지식계층은 거의가 다 압도적인 수가 기독교 가톨릭인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죄다 그냥 무슨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하는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태반인데 도무지 나라 안에 불교 대학은 동국대학교 하나밖에 더 있어요?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승가대학 스님들만 공부 안 되고 없어요. 없어. 기독교 계통 대학이 수십 개입니다. 그 여기서 커난 인재들이 사회 도처에 가서 다 하니까. 그리고 교회는 뭐라 가기가 쉽잖아요. 팔만 그냥 뛰면 교회인데 뭘 그래. 절은 전부 다 산골에 박혀 있고. 그 포교당이라는 걸 해가지고 성공하는 또 스님들이 거의 없어. 전부 다 몇 년 내로 문 닫고 가버리거든.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불교 신자들 자체가 가만히 보면 좀 뭐라 할까 좀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야. 똑똑하고 빨리빨리 하고 뭐라 적극적인 사람은 다 교회 성당 가버렸어. 그러니까 사회봉사나 하는 사람은 거의 기독교 가톨릭이에요. 요즘에 조금 불교 있지만 게임이 안 돼요. 이미 이 나라는요 기독교 나라입니다. 내가 아주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불교는 망하게 하겠냐 뭐 큰 절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그래서 강남에 와서 포교한답시고 부처님 가르쳐야 불교 산다 해서 조금 낮았어요. 왜냐하면 능인선언 지광이가 불교대학을 해가지고 성공했다니까 전교인 모든 절들에서 불교대학을 다 만들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 나라를 완전히 기독교 가톨릭으로 선점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저보다 서양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선조들은 전부 다 우리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국보에 무슨 찬연한 문화재가 전부 다 7, 80%, 90%가 전부 다 뭐예요? 불교 문화재니까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서양 같은 데는 종교셀입니다. 그 보수하려고. 옛날 오래된 그런 건축물들도 많고 보수를 해야 되니까 문화재 보호청 이런 데서 뭐 해가지고 개화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건물들 파손되면 뭔가 아니 보수돼주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뭔가 탓하고 막 아이고. 그리고 전부 다 그린벨트법으로 묶어가지고 절들을 전부 다 꼼짝 화장실도 못 고치게 만들었다니까. 지금 조금 풀려준다고 한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모든 법을 기독교 위주로 만들어놨으니까. 진짜 그래요. 모든 법이 기독교 위주라니까. 가톨릭 위주라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제가 조사를 다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이른바 참 안타까운 게 종교 편향이라는 게 이게 너무 심각해요. 이게 지금 위정자들도 몰라요 지금요. 너무 심각하면 몰라요. 아 우리나라는 종교전쟁이 안 일어난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 집집마다 종교전쟁입니다. 가정마다 종교전쟁이에요. 국민 정서가 이반이 돼 있다니까요. 집집마다 딸내미가 무슨 뭐 아들내미가 결혼하는데 불교 믿는 사람은 기독교 믿는 애를 뭐 전부 다 들어오면 전부 다 제사 안 지내니까 전부 다 가정이 깨지고 이혼율이 진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요. 종교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같은 데는 힘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막 내보내는 겁니다. 국회의원 내보내고 뭐 무슨 선거 다 내보내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이 90% 이상이 부녀회장이 기독교 가톨릭 출신입니다. 불교 신자들 거의 없어요. 이미 나라는 기독교 나라인데 그럼 불교 신자들이 우리 스님네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있는 스님 되는 사람이 적으니까 있는 절들도 간수하기가 힘든 데다가 또 거기다 또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사회를 잘 몰라요. 중대 사다 보면 사회의 어떤 흐름을 모르고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저도 말씀이죠. 산중에 몇 년 나가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신문쟁이 노릇을 몇 년 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다고요. 산중에 10년, 20년 있어봐요. 택도 없죠. 포교에 전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제가 좀 이선에 물러서가지고 좀 새로운 스타들 막 좀 커나라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벌써 이거 능인선언 만들어지고 몇십 년 지났는데도 능인선언만큼 크게 나오는 그런 중들이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대학을 만든 거예요, 제가. 내가 터득한 걸 좀 전수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지금 우리 패턴하고 달라서 중세시대는 완전히 교황권의 전성시대예요. 왕들을 좌지우지했다니까요. 말 안 들으면 넌 파문을 줘버리면 그 왕은 꼼짝 못하고 물러나야 돼요. 아니면 교황의 칙령으로 뭔가 하니 드러내라 그러버립니다. 종교의 세력이 그렇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어렵지만 방법은 뭐냐? 불교 신자를 자꾸만 계몽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는데 그거에 실패하고 있어요. 가르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불교 신자로서 살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불교 신자는 3등 시민 같아요. 꼭. 1등 시민, 2등 시민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고 3등 시민 같다니까. 스님들도 항상 뭔가하니 후진적인 이데아를 가지고. 안 돼요. 안 돼. 우리 불교 신자들이 정말 공부하고 각성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30년 능인선언 매들어 계속 오는 중에서 느끼는 거는
능인선언 같은 것이 구별로 하나씩 뭘 해야지. 그리고 또 스님들을 키워내지 않고 이 방송 같은 거 하는데도 나와서 좀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정말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 지견을 똑바로 가진 말이죠. 옛날 한문 경전 설명 백나라 몰라. 한문 세대가 아니야 지금 40, 50대가. 중들만 한문을 알지. 백나라야 좋은 거 몇 명이나 모이냔 말이야. 저도 처음에 그렇게 썼어요. 처음에 그렇게 썼다니까. 한문 경전을 해석했다고요. 아무것도 몰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목사님들은 뭘 얘기하나 들어보고 신부님들 뭘 얘기하나 전부 다 옛날에 많이 들어봤으니까 틀을 좀 이른바 법문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포괄적인 공부를 녹여야 된다고. 그리고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사람이 알아야지 능동적이 되는 겁니다. 모르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을 철저히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로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저한테는 이제 여식이 한 명 있는데요. 딸, 네. 예. 올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얘가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엄마하고 뭐 얘기도 하고 잘 지냈는데 네네. 취업을 하다 보니까 뭐 주중에는 뭐 새벽에 나가서 뭐 오밤중에 들어오고 네네. 또 주말은 또 피곤하다고 좀 또 잠만 자면서 또 뭐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네. 그러는 바람에 저는 좀 그 걔한테 뭐 회사 생활 얘기나 뭐 아니면 남자친구 얘기나 뭐 이런저런 또 뭐 그 집안 얘기도 같이 나누고 싶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네. 통 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욕심인지 아니면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스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박서, 네. 네. 요즘엔 말씀이죠. 집집마다에 애들이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한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내미만 있는 집들이 더하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 우선 하여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 저 보살님처럼 질문하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자, 한번 이 생각을 좀 정립을 좀 해놔야 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은 어떠한 그런 그 의미를 지닙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딱 들어서 나무를 딱 지적해. 나무. 그 나무에 새들이 올망졸망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저 나무를 지적을 하셨을까? 근데 올망졸망 새들이 앉아 있다 조금 있다 바람이 쓸렁 부는 거예요. 근데 새들이 뿔뿔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새들이 다 뿔뿔이 날아가 보니까 저와 같다 그러셨어요. 가족들은 다 뿔뿔입니다. 내가 아들, 딸들 정성스럽게 내 품 안에 있을 때 아들, 딸들이지. 여러분 미운 7살이라는 거 아세요? 미운 7살? 심리학에 보면 나오는데 아이들이 처음엔 엄마,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이제 바깥 세상을 나가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른바 말하면 리비도, 프로이드가 말하는 리비도의 이동 원리인데 무먼 리비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는요, 모든 애욕의 투사가 엄마가 젖을 주고 다 주니까, 다 해결해 주니까, 엄마에게 나의 사랑이 딱 투사돼 버립니다. 엄마하고 난 일체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 때, 이 애들을 품에 안을 때, 그때, 여러분 새들도 일정한 시간 동안 알을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그런 걸 배워야지, 그 다음에 자기들도 이게 알을 낳으면 품습니다. 새끼를 품는 거를 가르치면 이거 다 통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거든요. 뭐냐면 알들을 있잖아요. 알들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알들을 한번 이렇게 좀 조사하려고 이제 부화기에다가 딱 키우면요. 이 새가 커가지고 알을 낳으면요. 그 알을 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사랑을 받고 커나지 못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딸도 사랑할 줄 잘 모릅니다.
사랑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바깥으로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면 새로운 세계니까 wonderful new world, 새로운 친구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대체로 7살, 6살 보건인데 친구들하고 놀다 정신없으니까 엄마하고 매일 같이 있다가 친구라니까 그때 엄마가 막 볼일 치잖아요. 엄마한테 붙어 있지 않고 나가니까 그때가 미운 7살입니다. 이제 세상을 아는 거예요. 리비도가 이동합니다. 그 한참 학교 다니다가 이게 또 이동합니다. 이제 사춘기, 이른바 말하면 정말 여자라는 시기, 남자라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엔 친구 중에서 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리비도가 이동을 해요.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이게 자꾸만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나 남자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문제가 있는 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뭔가 아니? 이 남자는 나의 뭔가 아니? 무덤이다. 나의 인생을 이 남자 이 여자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뭔가 아니? 정말 하나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에게 하나라는 인식을 완전히 심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바람이 나는 거예요. 리비도는 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엄마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직장을 다니고 뭐 이제 이렇게 학교를 나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 뭐라 새로운 세계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나오고 어차피 새 때처럼 다 날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말씀이죠. 그렇구나. 일단 마음을 접고 내 마음을 그러면 이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인연 따라 만났잖아요. 제법이 정현생이 제법이 정현생이 인연 따라 만나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가정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집에서 나가야 출가 외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 과정을 밟아야죠. 매일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시간을 얘기하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 나름대로 또 남자친구도 만나야지. 직장 다니면서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학 청년부대로 얘기해 보면 걔들도 정말 바빠요. 바쁩니다. 일도 바쁘고 엄마 아버지는 이미 뭔가 아니 나의 든든한 후원자고 이제 뒤에 물러서 있는 엄마 아버지 마음 안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질계에 있는 모든 세상들은 마음으로 하나입니다. 껍데기는 다 하나, 껍데기는 개별 다 날아가야 됩니다. 남편도 여러분이 정말 잘하지 않으면 날아가잖아요. 아내도 날아갑니다. 아들, 딸뿐만 아니라 리비도는 항상 이 이동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를 느끼지 못하면 그 하나임을 느끼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날아가는 건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아니 잠깐 포용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라도 하는 시간 있으면 얘기하고 엄마가 네가 말이야 자꾸만 친구 만나니까 엄마가 친구 없어 너무 쓸쓸하고 그렇다 뭐 이렇게 그런 말이죠. 얘기라도 그럼 이제 사랑을 일깨워가면서 말씀이요. 나 어차피 뭐라 날아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럼 또 뭔가 아니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종교라는 게 이게 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 아니 사랑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사랑도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죠? 껍데기를 만난 단계죠. 이 땅에 생명이 출현하니까 에로틱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정으로 산다 그랬죠. 세 번째 정으로 사는 건 필리아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더라도. 세 번째는 이른바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애정이라거나 무슨 뭐 정이라거나 떠나가 좋대요. 영혼에 대한 사랑, 떠나가는 어떤 그런 떠나가는 삶으로서의 어떤 준비를 갖춰야 되는. 어차피 다 내가 이 땅에 아들, 딸 놔두고 난 떠나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가는 그런 사랑을 자꾸만 공부하고 그래서 종교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 대체로 나이가 들면 종교에 많이 귀하시잖아요. 근데 종교가 사회적으로 재구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 쓸쓸해하고 슬퍼하지 말고
떠나가는 그런 떠나가는 어떤 그런 수순도 밟아야 되고, 나도 이 땅을 떠나가는 수순을 밟아야 되고, 아들 딸도 십장가를 보내야 되고, 어차피 회자 정리, 만난 사람 뭐라? 만난 사람은 헤어져야 되고요. 또 헤어진 사람은 또 다시 만날 때가 있고요. 다 이게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니까 그렇게 삶을 잘 정리해야지 계속 뭔가 아니 붙잡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또 너무 붙잡고 있는 마음을 가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너무 의존하면 마마보이가 돼요. 마마거리 되거나 뭐 이래가지고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그러고 엄마 아버지만 의존하는 그런 녀석, 그 캥거루족 그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바깥으로 막 돌고 하는 것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 길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뭔가 마음이 훨씬 또 홀가분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시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